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24일입니다. 24일이 이제 대강절 마지막 날, 대강절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2023년 대강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눈 3주 동안의 말씀의 내용은 의미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의미를 중점으로 두었다는 것은 실천보다는 그 의미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설교의 대부분은 실천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섬겨라, 이렇게 하라라는 실천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와 뜻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성숙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줄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숙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 읽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분이 말했던 그 성숙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에 한국교회가 성숙기다라고 할 때에 그 성숙기는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명령과 아니면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부모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것을 왜 바라시는가? 또 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는 성숙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라는 것은. 어릴 적 교회가 늘 실천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교회가 왜를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 않느냐, 실천하면 되지 않느냐, 고민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생각 없이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주를 택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숙이라는 표현을 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성숙하는 과정이다, 성숙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실천만을 강조했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정말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 알고 있고 알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숙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제 어릴 때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늘 궁금해왔던 것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실천만을 배워오면서 의문 들었던 거, 고민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의미나 뜻을 이야기하는, 실천보다도 의미나 뜻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와 뜻을 알아야 실천이 깊어지고 자라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3주 동안은 대강절의 의미와 뜻을 돌아보는,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제가 실천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실천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이 24일, 우리 24일이 과거에는 뭐 했죠? 성탄 전야제 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찬양에 웃음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주여하는 바람에 제가 찬양을 하다가 주여 했는데, 같이. 여러분, 성탄 전야제가 되면 교회가 이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거 지금 제가 어느 교회에 성탄 전야제 준비한다고 몇 개월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아들 지금 여름 수련회 끝나고부터 준비하고 속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굉장히 연습한 겁니다. 굉장히 연습한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야제를 했는데, 이게 전야제예요. 전야제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과거에 이제 전야제를 하게 되면 밤에 했잖아요. 저녁에 24일 밤에 저녁에 모여서 전야제를 했습니다. 항상 일부는 짧게 예배. 제가 오늘 전야제를 오늘 했기 때문에 5분 설교를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했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니까. 전야제는 보통 5분 설교하고, 이제 2부 순서가 이렇게 축제, 모든 이제 유치부의 인사말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주일학교와 모든 전도의 부서가 다 나와서 이제 쉽게 말해 공연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한 공연을 봤죠. 이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집에를 못 가요. 저희 어릴 때는 이어서 선물 교환이 있었어요. 오늘 중고등은 다 해요. 우리는 안 하지만 중고등은 선물 교환도 하고 다 하는데 선물 교환을 합니다. 선물 교환을 제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한 150분이셨는데 1부 예배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마침에 8시부터 2부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공연하다 보니까 한 9시 반, 10시까지 갑니다. 근데 10시부터 선물 교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럼 선물 교환은 자, 2번 나오세요. 그러면 퀴즈를 내요, 퀴즈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틀리면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선물 교환하다 보면 한 2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럼 11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11시 10분 되면 그 긴 전야제가 마칩니다. 마치면 집에 가는 분과 이 집에 가는 분은 새벽송을 맞이할 분, 거기는 전 교인이 다 맞이해야 되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새벽송을 맞이할 팀과 새벽송을 가는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새벽 11시 10분쯤 돼가지고 집에 가신 분들은 이제 새벽송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고, 새벽송을 나갈 팀들은 11시 10분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식당이 바빠지죠. 김치국을 끓입니다. 김치국밥을. 뜨끈한 김치국밥을 끓이면 11시 반에 김치국밥을 먹고 11시 50분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포대를 다 어깨에 지고 한 10팀씩 나눠가지고 왜 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게 새벽송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집에 가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뺨을 때렸거든요. 볼치기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서로 뺨을 치는 게임을 했는데 같이 때리다 꼭 누가 하면 코피가 나게 끝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하다가 4시, 5시 돼가지고 교회를 돌아오면 전부 다 난로 옆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거의 밤을 새다가 아침 8시 반, 9시 되면 주일학교 성탄 예배가 있거든요. 전부 비몽사몽 고개를 다 이렇게 흔들다가 어른 예배 또 다 이렇게 흔들다가 집에 가면 자고 오려면 성탄절이 끝난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25일이 아닌가. 25일 잠자는 거밖에 기억 나지 않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24일이었던 거예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많은 시간, 그리고 그때의 전야제, 교제, 뭐 새벽송, 이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어쨌든 24일 날 이렇게 선물을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주간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것은 고아원에 선물을 가지고 고아원 언덕길을 올라서 고아원에 선물을 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뭐 장기자랑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벽송을 돌지 않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이 새벽송을 돈다니까 참 신기합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새벽송을 돈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20년 이상 새벽송을 돈 기억이 없는데 도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교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문화를 회복시키면 교회가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거는 굉장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면 교회가 이 문화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접근하게 되면 빠르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새벽송을 간다고 해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말이 길어지면 애들이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오늘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새벽송을 해서 선물을 왜 모았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삶이냐면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대강절에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고아와 가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의미를 아는 교회들은 어떻게든 연말이 되면 모금을 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자란 나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나의 형이 나의 주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처음에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항상 정경, 이게 과연 성경이 맞냐 아니냐라는 정경성에 있어서 논란이 된 책이 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행위를 강조하지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왔던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면, 진짜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이게 약동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 인격을 통하여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맞이한 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맞이한다면, 예수님 나의 주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온다면 반드시 이것은 내 인격을 통하여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은 자가 반드시 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한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야고보 1장 다 읽어야겠지만 우리가 경건이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삶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우 귀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르게 됩니다. 아주 비싼 값입니다. 1년 연봉쯤 되는 아주 비싼 값의 향주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탄을 하지요. 아니 저것을,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느냐, 안타깝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죽은 자를 위한 것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내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은 다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항상 너희가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가운데 이 장례가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다,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언급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가운데서도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기 뭐라고 되죠? 너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펼치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손을 펴야 됩니다. 이것은 강조와 명령입니다. 이번에 합인연합에서 우리가 이제 7개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200만 원을 총 250만 원을 모금했는데 면사무소에 2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4년 만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4년 만에 모여서 각 교회가 얼마를 낼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그 물품을 뭘 할 거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물품이 라면과 쌀을 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면과 쌀이 필요한 집이 있냐? 라면 없고 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냐?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품을 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합의 면사무소를 갔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합인이 3천 몇백 명이 있습니다. 이 3천 몇백 명들의 생활 수준과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 돈으로 주시면 그 필요한 물품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돈을 모은 다음에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반드시 손을 펴야 되는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나온 교회들마다 구제 헌금이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구제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었는데 힌두문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구제를 거절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거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해주면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보이냐? 근데 그런 분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분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분은 도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죽으면 우울한 분들 연락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제는 어렵습니다. 구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구제의 대상을 찾기도 어렵고 제대로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구제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구제의 대상을 찾고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신 적이 있죠. 제주도에 가게 되면 한 번쯤 들릴 만한 곳이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관이 있습니다. 저는 마산에 있을 때 대학부 아이들을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7분이 졸업을 합니다. 7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선교 파송을 받아요.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1907년에 신학을 졸업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1902년에 첫 부인과 사별하시고 1903년에 윤함애 사모님과 이제 재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907년에 졸업하고 제주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첫 선교사요, 제주도의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하고 윤함애 사모님입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때는 많은 거지들, 많은 병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윤한내 사모님은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 터지면 다 교회로 오니까 누가 다치거나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를 찾아오니까 사모님이 무슨 일 터지면 바로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들이 달려가야 되니까 약상자를 늘 이 머리마다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순간 뭣도 모르고 그냥 이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분 잘 돌봤다는 소문나면 10분 되고 10분 잘 돌봤다는 소문나면 100분 되는 거예요. 사실 수고는 끝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인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시체를 목욕시키고 화장을 시켜준 다음에 사모님이 만든 그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입히고 나서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유가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매일 아침 거짓대들이 항상 목사님 사모님 집 앞에 가득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늘 가득한 거예요. 손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은 다 이 손수 떠먹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위해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일화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이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삶이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였거든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맞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많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다, 내가 돌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46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도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작은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면서 잠언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주를 경외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잠언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향해 섬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구워준 것, 네가 한 것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로 살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까. 이 땅에서도 분명히 받겠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이 땅과 그 나라와 다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받을까. CCM 찬양 중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까지 뭉클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과 함께 가사를 읽는데, 그렇지, 이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의 삶이지,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양 가사가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제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제 눈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이 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대강절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대강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란 1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실천하는가 하면 돕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꾸 내 가슴을 찌르고 아버지 뜻이 자꾸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일 때 성도가 되거든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식어버린 나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아버지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아버지의 발이 제 발이 되어서 주를 향한 마음을 내가 가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